예수님이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저 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거든.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덮어놓고 믿으면 되고 성경을 열어놓고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믿고 그래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11절까지 1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성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요. 제목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제목이 뭔지 알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원래는 4차 노장대회가 있어요. 한국에서 인천 송도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장대회가 뭐냐 그러면은 이 스위스 있잖아요. 거기서 그 스위스의 도시 이름 중에 노잔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빌 그레암 목사님을 위시해서 이 노잔 대회가 뭐냐면은 세계 복음화 대회예요. 다시 한번 회복하자. 성령으로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스위스에서 노잔이라는 도시에서 제1차 이 성령 복음, 세계 복음화를 운동을 한 거예요. 그게 노잔 대회 시발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4차로 이제 한국에서 하는데 처음에 스위스에서 열릴 때 1973년 7월 16일에서 25일까지 열린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여름이죠. 여름에 열렸는데 그때 150여 개국이 참여를 했고요. 많이 참여했죠, 그죠? 그리고 지도자급만 한 3,000명, 정확하게 말하면 한 2,700명 정도, 약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지도자급만 그렇게 모여서 복음화 운동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 9월달에 노잔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40주간 1년에 52주간이거든요. 그래서 40주간을 한국교회가 다 같이 사도행전으로 강단에서 설교를 하자.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혹시 TV나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아, 저분은 그러면 저 교회는 노잔대회에 참여를 하려고 한다. 동참을 한다. 노잔대회는 한국교회 일치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갱신과 이 한국교회 하나됨을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이 강단에서 40주간 설교를 하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계속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할 거예요. 뭐 절기나 부활절 이런 절기 외에는 원래는 사도행전을 계속 할 거예요. 9월 달까지. 그래서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대해서 왜 사도행전인가? 왜 교회 일치가 사도행전을 외치는가? 왜 성령 운동이 사도행전인가?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사도행전이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유일한 역사책입니다. 또한 동시에 최초의 교회 역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땅의 최초의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그죠? 초대교회가 최초의 교회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내용은 복음서가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게 바로 복음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무엇이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늘로 우리 주님께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러시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임하신 일 그리고 그 교회가 탄생한 일 교회가 여러 가정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복음이 어떻게 퍼졌는가 정말 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방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작은 하나의 신앙운동이 그 지형을 넓혀서 점점 로마 제국의 중심부까지 하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신앙으로 발전하는 그런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예수님의 행적이라면은 이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위하여 행하신 행적을 전함으로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성령 행전.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다. 사도행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요, 이 저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 저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 복음을 기록한 그 누가 의사지요.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인 반면에 이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예,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언제 기록되었는가 했을 때 이 마지막 부분에서 유추할 수가 있는데 주후 63년에서 65년에 서여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 가서 바울의 수감 생활을 돌보던 시기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냐면은 데오빌로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글로 되어 있는데 이 데오빌로는 누구냐면은 로마 황제입니다. 이 뜻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가리켜서 각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뭐 황제라든가 뭐 각하 이런 이름을 빼고 그냥 호칭 없이 데오빌로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처음에는 각하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형제 관계로 바꾸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호칭을 빼고
데오필로요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입니다. 이어지는 그 누가복음이 1권이다 그러면은 사도행전은 2권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있죠. 그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목적한 이유가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교회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을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전하는 데 있다 이 말이 있습니다. 이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수단이 되고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중심 요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1장 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사도행전은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전도고요.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다와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는 이방 전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잔대회를 앞두고 사도행전을 한국교회가 채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처음 교회로 돌아가자. 처음 교회로.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사람들은 어떻게 헌신했으며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두 가지 기관이 있어요.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정의 비밀은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시키는 데서 가정의 비밀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교회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교회의 비밀을 찾고자 한다면은 사도행전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계속 갱신해 되어야 되고, 교회는 계속 새로워져야 되고, 교회는 계속 승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세워진 교회, 이 모든 교회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바로 돌아갈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자신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였을까요? 아니면은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그런 공동체였을까요? 아니면은 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세상과 담을 쌓고 그렇게 살았던 오대양 그런 어떤 신앙촌처럼 말해요, 그죠? 세상과 담을 쌓고 그런 모임이었을까요? 그런 공동체였을까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결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배타적인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그런 공동체도 아니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이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세상과 담을 쌓는 그런 공동체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교회, 공동체,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이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기록된 말씀의 공동체였다. 우리 1절 제가 볼게요. 되어 빌러요 내가 먼저 성거래는 무릇 예수께서 가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예, 교회는 어떤 개인의 생각에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다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분명히 누가라고 있는데 이 누가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때부터 성도들에게 명령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기록하여 전하고 있다라고. 그죠? 그 명하고 성천하실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교회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 있잖아요. 그것을 비롯하여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을 기록하여 전하는 말씀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것은 증인들에 의해 기록된 구체적인 역사적인 신앙 공동체인 거죠. 따라서 성경에 따르지 않고 어떤 신비적 경험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로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굳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심과 가르치심,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과 성천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행할 때 교회는 굳건히 서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교회 간판을 내걸고요, 이 한 사람이 어떤 사상이나 어떤 교훈들을 해서 그래서 교주를 세워가지고 세워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런 교회들을 가리켜서 이단 교파다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일교나 이거는 자기 어떤 사상, 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교주들의 강론이나 한 사람이 어떤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그것을 성경보다 더 앞세워가지고 가르치는 거짓된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은 절대로 든든히 설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철저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는 기록된 말씀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둘째, 이 공동체는요, 배움과 순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보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여러 다른 어떤 모양 가운데서 사도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나타났었거든요. 얼굴을 대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 모임, 그러니까 만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사시면서 그 사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오신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세상을 떠난 후에 성령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다시 재림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 4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본 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람원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잖아요.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에 힘쓰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배움의 공동체요, 교회는 순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잘 배울 때 교회는 하나님 통치를 구원받는 성도들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나간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전 세계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그리고 배운 대로 순종할 때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잖아요. 많은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데 있어서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만큼 순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많이 알아요. 많이 배워요. 근데 순종하는 게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순종은 따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따르는 게 순종이잖아요. 이하여대에 나오신 약대를 졸업한 여자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하여대 약대를 졸업하고 이분이 캄보디아에 가서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여자 혼자 몸으로 캄보디아에 가서 청년 사역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제자 사역을 했는지 이 청년들이요, 나중에는 현직에 차관도 있고 장관도 있고 그 캄보디아에, 그러니까 이 각자 위치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 그런 사역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목회자들, 그 중에 자신이 키운 제자를 자신이 단임받은 교회에 단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캄보디아 교회는요, 이 단임 목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요, 그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신이 타던 차를 제자 목사에게 주고 또 자신이 사용하던 사무실도 이 제자 목사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끼던 물건, 귀한 오디오도 제자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자신이 사용하던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교회 한 칸에 있다가 부르면은, 찾으면은 그때 들어가기도 하고 철저히 이 담임 목사 위주로, 그래서 담임 목사가 어떤 위치인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쳤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자리에 모였는데 이 제자 담임 목사가 이 선교사님에게 축도를 부탁하더래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아니라고, 축도는 담임 목사님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제자인 담임 목사가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더래요. 그때 이 선교사님 미안하다고, 내가 하겠다고, 그리고 축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왜 나를 축도를 시켰냐고 묻지를 않았다고 해요. 이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한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 순종에는 왜라는 것을 달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순종은 왜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많은 경우 딱 봐도 어떤 내 지식이나 내 이성으로나 내 경험으로 맞으면은 어떻게 해요? 예,
그리고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맞지 않으면은 내 생각하고 내 경험하고 내 상식하고 맞지 않으면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순종에는 왜라고 묻지를 않는데요. 왜라고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순종은 그렇습니다. 내하고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그냥 따르는 거, 그게 순종이거든요. 예, 예루살렘 교회, 이 초대교회 성도도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죠. 교회는, 초대교회는 이 배움과 순종의 공동체였다. 할렐루야. 내게 맞든 맞지 않든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맞지 않는 것이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에 어떻게 내 뜻하고 내 생각하고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뜻과 내 어떤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냥 순종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개인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개인적으로 죄를 짓는 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될 문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개인적으로 짓는 거죠. 근데 공동체에서 죄를 짓는 거는요, 그는 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허무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에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분란만 일으키고 서로만 열연하고, 그거는 공동체를 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순종 있는 공동체였고 배움 있는 공동체였다. 많이 맞지 않지만, 생각과 뜻대로 맞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었기에 묵묵히 순종하는 공동체였다. 할렐루야. 그런 걸 볼 때 우리 서현 우리 자매님은 이렇게 공동체에 참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순종하는 것을 볼 때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였다. 자, 6절 볼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까지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의 관심은 이 팔레스타인 중동 그 예루살렘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속국 가운데 서럽게 이 속박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애국, 지금은 이집트입니다. 애국이 이집트 또는 아시리아, 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런 이 로마 같은 압자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이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어떤 열심 당원의 회원도 있었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의힘이라든가 뭡니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열심 당원들이, 지금 하마스 같은 그런 당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의 왕정을 복구하는 일이 바로 메시아가 오면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회복됐을 것이다. 어떤 그러한 소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갖가지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이런 걸 보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런 분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확신했던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는 더 확신을 가졌던 거죠.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과 달랐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삶을 살게 하는 메시아 왕국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당시 열심당이 주관하는 어떤 정치적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회복이었다는 거죠. 전쟁에 능한 군사들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죄인들에 의해 이룩될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해방 운동을 기대했던 제자들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을 받고 계급과 혈통과 영토를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러니까 자신은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그간에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 충만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메시아 왕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는 바로 성령의 공동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땅에 있는 것에, 하늘에 있는 것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대요. 함께 하시겠대요. 언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면 권능이 임하는 것이 무슨 은사를 받는 거, 불을 받는 거, 무슨 방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내가 가면 비가 오지 않는 곳에 비도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병곤침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성령의 권능을 거기에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 위에 왜 보냈느냐?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 되기 위해서.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살을 내게 주사 영원토록 내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정말 잘 깨닫고 우리가 지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임할 때 더욱더 우리가 깨달아지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잘 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이나 핍박을 받을 때 능히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능히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 복음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 권능을 임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을 임해야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야, 정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데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확신에 차 있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의 삶을 올인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증거의 삶,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권능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다. 성령의 공동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공동체다. 할렐루야. 네, 또 마지막으로 교회의 공동체는 기다림의 공동체다. 11절 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 올라가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본 가운데 하늘로 올라갔었습니다. 승천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빈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천사들이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너희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왜 빈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왜 가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가셨거든요. 우리가 그할 처소를 위해서 가셨잖아요. 그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가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처소가 완벽하게 마련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처소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늘만 쳐다봐야 됩니까? 우리 담을 쌓고 어디 숨어가지고 우리끼리만 공동체해서 주님만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영광스러운 처소에 들어갈 사람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그 모집이 뭡니까? 전도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제자들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십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랑하는 3명의 제자잖아요. 변화산에 가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베드로가 뭐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초막셋을 짓겠다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초막셋이 누굽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 그 초막셋을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이 아들이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밑에는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를 좀 구해달라. 내가 정말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목말라 있다. 내가 너무 갈급하다. 공고하다. 그러면서 귀신에 들려있고 그런 어떤 주님이 필요한 그러니까 주님을 증거해야 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사람들은 저리로 옮긴다 그래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천하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병자를 보면
기도하면 낫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은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병자는 일어나라.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라 그랬어요. 우리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게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사명자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 이 지역, 이 교회가 주님 기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봄이 오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봄이 오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초토화되게 하옵소서. 어둡고 악한 어둠의 권세들, 이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권세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10절에도 그렇고 11절에도 보고 이 하늘 표현을 4번이나 하고 있어요. 하늘. 왜 하늘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진 예수가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온다. 10절에는 한 번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절, 12절 두 절에 하늘이라는 표현이 4번이나 언급하고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잘못된 제자들의 어떤 잘못된 망상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는 자가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천사들은 제자들의 관심을 예수님의 성천에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바꿔놓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성천과 재림 사이에 제자들의 사명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신앙은 예수님의 성천에 기초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늘에 갈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끌어낼 수도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올라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아들의 영광으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죠. 할렐루야. 성층과 재림 그 중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늘만 쳐다봐야 됩니까? 아니죠. 기도만 해야 됩니까? 말씀만 봐야 됩니까? 아니죠. 정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예수님이 왜 승천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활동을 대신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 우리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올라가신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나아가 정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그할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처소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도 쳐다보고 땅도 쳐다보고 아멘. 그래서 성교적 삶을 살아라.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일터의 삶에서 우리가 성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숨 쉬는 그 순간 24시간 일주일 내내 우리가 있는 그 현장 내에서 교회에 왔으면 우리가 거룩한 척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나 삶이나 일터나 직장이나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성교적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증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능력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직장 선교사로 유명한
방승호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일터행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일터행전이라고 책을 한번 사서 보면 좋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방지일 막내 동생인데 방지일 목사님이 100살 넘게 사시다가 소천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 형제들이 참 유명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분들인데 이 장로님이 원래는 공부를 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고 그냥 이렇게 좀 교수로 살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근데 이 생활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장로님은 직장 생활하는 거 적성에 맞잖아요. 성격도 너무 소극적이고 그래서 사람들 관계도 잘 못 이루고 그런데 형편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직장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첫 직장이 어디냐면은 대한항공이죠. 그곳에서 성실히 일을 해가지고 미국의 지사장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지사장.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자신에게 무례하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다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그 여행사가요 좀 큰 여행사인데 근데 그 전화를 해서 이 장로님에게 무례하게 말한 그 직원은 거의 말달 사원 밑에 있는 그런 직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대표 여행사 대표에게 전화해가지고 이제부터 당신 회사에는 항공권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엄포를 냈대요. 사실 여행사가 이 비행기 좌석을 배치를 못 받으면 여행사가 망하는 거거든요. 문을 닫으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그 여행사는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더래요. 그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고 몇 달 며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일이 너무나 마음에 걸리고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그 사원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화를 했는데 이 사원이요 울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제가 너무 무례해가지고 A4 용지에 석장에 편지를 썼다고 사과하려고 편지를 썼는데 언제 이 편지를 제줄까 망설이고 있는데 지금 지사장님께서 전화를 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이 서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복음이 확산이 되고 직장에서 그런 어떤 정말 이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호회도 만들고 이 한국에 가서도 신호회 만들고 그래서 이 신호회는 뭐냐면 직장 내에 있는 기독교 단체거든요. 그런 그 직장에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모임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신호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직장에 예수 운동이 일어나고 예수 복음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오늘 우리도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어떤 직장에 가장이 있는데 이 가장에 종교가 뭐냐 물어봤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모른다고 말하면 그 가장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들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